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아멘.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말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이 귀한 관계를 잘 다루는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던 가정들도요, 서로 떨어져 지내고 혹은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떨어져 보니까 서로 좀 떨어져서 좋은 말로만 인사하게 되고 필요한 거 없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 오가면서 자녀가 소중하지, 부모님께 참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서로 행복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더라면 서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가족들이 붙어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으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특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멀리 해외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더 애틋하고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너무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는 좋다고 표현하고 쉽게 하면 되지만 나쁜 것도 걸름망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열받죠. 열받으니까 좋은 말이 안 튀어나가고 싫은 말이 가벼운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혹은 미안하다는 말을 그 즉시 풀어가면 우리의 관계는 더 나빠질 일은 별로 없다. 지금 이 소중한 관계를 행복하게 누리는 비결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경험이 여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여러분 세대들은 대부분 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렇게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사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부부면서도 서로 손잡으라 그러면 남들 없을 때 조용히. 왜 밤에만 잡어? 낮에 사람들 있는 데서 잡아야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너무 좋은데 어디 가니까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을 막 칭찬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장례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은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왜 사이가 좋은 줄 알아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잘 하더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장로님은 잘 모르겠어, 내가 볼 때. 근데 우리 전사님이 잘 하시더라고. 예, 잘 하셔, 표현을. 예, 아주 그냥 장로님을 들었다 놨다 하실 것 같아요. 표현을 하셔야 돼. 표현을 하셔.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알아.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남들이 다 아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우리가 가정에서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학교도 이걸 못 가르쳐 줘요. 왜 못 가르쳐 주냐면 준법 정신만 가르쳐요. 사회에 나가서 쓸모 있는 인간이 좀 되라. 그러려면 공부도 좀 하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란 얘기를 하지, 친구랑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면 학교에 뭔 일 나. 연애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부모들이 불만이 많아. 우리 애를 학교 보내놨더니 연애를 하고 있네요, 글쎄. 그것도 선생님이 발단이 돼서 말이 되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는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이것들아 연애도 된다. 와가지고 서로 손잡아도 된다. 우리 유치원 애들끼리 서로 사귄다고 손잡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쉬쉬하니까 중고등학생 되면 저 뒤로 가. 컨테이너 뒤로 가고 막 이런 데 뒤로 가. 그러다가 뭔 일 나는 거예요. 사귀는 걸 적극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얘랑도 사귀어보고 쟤랑도 사귀어보고 큰 문제 없는 애들하고 사귀어볼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애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받는 거, 사랑하는 거, 표현하는 거, 훈련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꼭 육체적 관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왜 표현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배우러 오는 곳이냐면, 따릅시다. 교회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한대요. 그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교회에서만 써먹어요? 가정에 가서도 써먹고 자녀들한테도 써먹고. 회사는 왜 안 나와? 회사 가서도 좀 써먹고, 일반 친목 모임 가서도 좀 써먹고.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우리 목사님이 끝내주잖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이 없는 걸로.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실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하러 오는 곳이고 사랑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랑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십니까? 입니다. 무엇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투자한다는 건 뭔가 돈을 넣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사실 그런 의미로 일부러 제목을 잡긴 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관심, 모든 집중, 모든 생각이 대부분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삶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상속자들이어서 우리는 이미 놀랍고 충만한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좀 하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제목이 목회자의 사랑인데, 목회자인, 목사인 혹은 전도사인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무려
7가지나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고 가시는지를 모르지만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육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리 와 이거 먹어 예. 뭐 음식도 먹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양육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믿음의 영양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분이 했어요.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자녀들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우리 은율이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24일 날, 이번 달 24일 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해산을 한대요. 예정을 다 해놨대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여성들은 무섭습니까? 한 번 낳아봐도 둘째 날 땐 여전히 무서운 게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고통으로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노력했냐? 어떻게 노력했냐? 바로 교리와 말씀으로 가르쳐서. 오늘도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작고 단순한 이 교리가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드는 위대한 말씀들. 그게 여러분들 속에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이 있어도 안 해주고 안 먹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경이 있어도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먹여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1대1로 혹은 다수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정말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육의 사랑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돌봄의 사랑입니다. 돌봄의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편찮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신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한 번은 함께 울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데 한 성도가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그 성도의 자녀가 좀 일찍 이었어요. 근데 1주기가 되는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면서 목사님 좀 위로 예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뿌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부부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잃었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한 20분 가까이를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채통도 없이 콧물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함께 울었어요. 우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돌봄의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찾아가서 울어도 주고 또 가서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돌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저는 더없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슬프면 저는 괜히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울어야 될 때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한 성도를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이게 불편해요. 훈계의 사랑이에요. 훈계의 사랑. 네. 저도 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불편해도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욕심을 넘어서서 그거는 죄입니다. 라고 훈계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죄와 잘못을 따지고 지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알고 깨달을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일도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혼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다 어려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요, 진짜 축복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수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결혼도 있고, 진로도 있고, 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놓고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도 했구나. 달력을 지나서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랬다고 제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생색을 내자면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이나 자녀의 구원 문제, 이런 문제 놓고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저장해 놓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을 외우고. 쉬운 일 아니죠.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목회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내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변하긴 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곤충이 생각나요. 달팽이 마냥 되게 느려. 변하긴 해.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 같아서는 확 좀 변했으면 좋겠고 확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 욕심이고 우리의 성급함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저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참 사랑하려고 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데에는 정말 인내해야 돼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다 이유가 있겠지. 저희가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제가 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왜 저랬을까? 저건 무슨 일일까? 막 궁금해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30대 초반엔 더 심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또 얘기하게 되고
또 말하지 못했던 것도 나중에 터놓으면서 아, 그랬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인내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헌신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사랑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또 당회원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또 나중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유재덕 집사님 본교회,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잠깐 갔다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60년인가 됐다 그랬나요? 네. 그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한참 동안은 멈췄다가 또 확 성장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 초대 멤버의 가족들과 목사님과 그분들이 헌신한 기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데는 목회자가 1등 공신이에요. 제가 생색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목숨을 건 사랑과 가까워요. 모든 걸 건 사랑과 가까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저 때 어느 정도까지 부흥하고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목사님이 세워져서 그 시대가 지나고 연수가 되어서 오늘 유재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심낸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헌신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천년만년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리더십이 왔을 때 그 분을 위해서 물러나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언제부터 마음 먹었냐? 이 교회 짓기도 전에 저 개척 상가교회 10몇 명도 안 될 때, 10몇 명이 뭐예요? 한두 명 있을 때도 이미 마음 먹었어요. 나는 정상적인 은퇴를 한다. 그리고 은퇴할 때 깨끗한 마무리를 한다. 나는 사고 치지 않고 은퇴한다. 이게 저의 가장 버킷리스트 중에 1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너무 성공하고 잘 됐을 때요, 욕심내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결국 거기에 상처받아요. 거기에 상처받아요. 우리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역할 하다가 가는 거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누리려고. 물론 우리의 생애가 기니까 말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내려놓는 사랑이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로 동행의 사랑이에요. 동행의 사랑.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함께 신앙의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제가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같이 좀 있어주고 또 들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목회자들이 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전통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보고 성도들이 그 순수함을 보고 또 함께 따라가 주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터 안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의 사랑에 대해서 좀 모르시니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돈과 또 성공과 성과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에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그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나도 교회를 사랑하겠노라고, 한 가정이라도 심겠노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투자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으로 투자해야 사랑으로 교회가 자랍니다. 목회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네, 아닌가요? 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목회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 오고 가게 하셔서 서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고백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심는,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